저는 오늘 에스더서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3장과 4장에서 제목을 제가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은 이 3장과 4장이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듣고 또 많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들의 신앙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이 바뀌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 오늘날에는 카톡이 있기 때문에 카톡을 보내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아주 0.1초 내에 모든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카톡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먼 거리를 통신하는데 가장 빠른 수단이 뭐였냐면 이 모스 부호를 보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 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젊은이가 이 모스 교환직에 지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이 젊은이가 지원을 하고 그 신문에 적힌 주소를 대로 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도착해서 보니까는 자기가 도착한 곳은 큰 사무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전보를 치게 해서 모습이 부호를 보내면서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가서 보니까 이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그 안내 데스크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원서를 작성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문구에 따라서 지원서를 작성해 놓고 이제 대기실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가보니까는 먼저 왔던 7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갑자기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지원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젊은이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까? 누구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끼리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아마 이 젊은이가 실수를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젊은이 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장님과 이 젊은이가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다른 지원자들 7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가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빈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원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원자들이 항의를 하기를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면접도 하지 않았고 이 젊은이는 맨 마지막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떨어지고 이 젊은이가 붙을 수 있냐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계속 이 사무실 안에서 모수 보호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빨리 사무실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합격입니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오직 이 젊은이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합격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은 그 부호를 듣지 못했지만 누가 들었냐면은 이 젊은이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합격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로 하룻밤만 지나면 많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자연재해 소식도 들리고 유혈 사태 소식, 정치적인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의 소식, 그다음에 또 전쟁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하룻밤만 지나면 새로 업데이트되는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즘에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AI죠. 이 AI고 등장으로 말미암아 아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소란스러운 이 모수 보호를 보내는 이 사무실처럼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때에 우리가 이 젊은이처럼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 신호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 젊은이가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그 모습을 듣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스 보호의 기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과 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르되,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 가장 종말론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을 꼽는다면 그것은 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왜 종말론 사상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에스더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대략적으로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동일한 상황을 한 표상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단순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어, 왕후가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 사건으로 표상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한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마지막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보내진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과 전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드디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사탄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전략과 전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이 표상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계시록 13장과 14장을 같이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어떻게 변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 읽을 때에 모든 성경의 본문을 적용할 때 나에 대해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에서서를 살펴볼 때는 다른 성경 본문보다 더 내가 에스더가 되고 내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오늘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에서서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장과 4장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과에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것을 시기적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이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포로된 땅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본국에 들어가는 아주 긴 여행과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재건해야 되는 그 수고보다는 차라리 내가 유랑의 땅에 살면서 그 살기로 선택한 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현실적인 안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자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명보다는 현실의 안락을 추구하여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었고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에스더 3장 8절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하고자 했던 그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만이 왜 이 한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면 되는데 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멸절하고 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의문점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고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라는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와서 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스가 같은 사울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사울은 같은 친족이었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직계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아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아각이라는 단어가 아각이라는 사람이라는 그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출애굽기 17장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대성을 거두냐면은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아말렉 족속의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 사울이 그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특별히 누구를 죽이지 않냐면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다른 그 백성들은 다 죽였지만 누구만 살려줬냐면 이 왕족이었던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후손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아각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은 명망했지만은 그의 피를 이어받은 이 왕족의 아각의 소수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각 민족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각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철천지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르드게가 누구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이 망하고 난 지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먼 바벨론 땅에서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고 누구는 이 자기를 멸절시켰던 유대 지파의 베냐민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부하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도 자신의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지만은 이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이스라엘 민족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우선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에서 4장에 보면 바다 모류에 선 것과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가진 엄청난 제사를 주면서 내가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떤 성경줄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이 성경 구절과 아주 흡사한 것이 바로 에서 4장에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용이, 하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그의 후손을 다 멸하기 위해서 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멸절시키려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맨 마지막 전투가 바로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전투인데 그 모습이 바로 에스의 전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대로 사탄은 지금까지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그들을 공격하여 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에스더가 가진 신앙, 그리고 그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용기 있는 선택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하며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 2장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의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왕비로서 페르시아 궁궐에 있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페르시아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속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어쩌면 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 신앙관을 가진 자가 바로 에스였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법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에스더는 자신의 신앙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혔다면 그런 이런 신앙을 이런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싫다 할지라도 이 당시의 왕후였던 에스더의 민족을 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에스더는 자기의 신앙을 속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 에스더가 어떤 민족인지 알지도 못하고 에스더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4장의 시간정에 보면은 니산월이 1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태양열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1월 달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12월 13일을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니산월 1월이고 제비 뽑힌 날은 아달월이에요.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1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1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누구에게 알리냐면은 에스더에게 알리고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에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페르시아의 법이 뭐냐면은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내가 나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요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미로에 산다. 내미로에 사는데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는지라. 왕이 자기 남편인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 됐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남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에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인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구처럼 와스처럼 자기 위에 왕후였던 와스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폐위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폐위가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스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에스가 이 왕위에 오른 지 만 5년이 지나서 6년째 접어드는 것입니다. 6년 차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한 지 6년이 된 것입니다. 신혼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도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잘못 방향을 생각하면 내가 살 길은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과 인연을 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신분을 속이고 여전히 그냥 인연을 끊고 살면은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디 안에는 궁궐 안에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을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온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무리와 그리고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종교 연합에 대한 우리가 대립해 갈 때에 진리와 목적이 대립해 갈 때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면서 우리의 색채를 숨길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대의 마지막 때 사탄이 이 종교연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목적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는 진리 중심으로 모이는 이 두 개가 대립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타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에스더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선택해야 할 타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에스더가 이 선택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에스더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는 이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 에스더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알고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 홀로 살아남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너와 너희 아버지 망하리라. 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가 유대인인 걸 숨기면은 그러나 결국 너와 너희 집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이 에스의 심중을 알고 이 일은 에스가 유대 백성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은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는 에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가 누구이며 어느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모르게가 에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뉴올리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뉴올리언스는 같은 미국 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발전되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05년에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때문에 큰 재앙을 뵙고 난 다음에 2007년에 제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여기가 미국 땅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복구도 느리고 나라가 좀 미국과 같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뉴올리언스였습니다. 근데 이 뉴올리언스는 미국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우리가 흑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뉴올리언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올리언스에 1961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1961년. 옛날이죠. 한 사건인데 인종차별이 나라 법적으로 철폐가 되었습니다. 철폐가 됐는데 아직도 이 뉴올리언스에는 여전히 곳곳에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바로 1961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흑인들, 백인은 백인을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만큼 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방 법원에서 법령을 내리기를 뭐냐면은 흑인 자녀들도 백인 자녀들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법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인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퍼블릭 스쿨에 보낼 수 있다는 자격이 이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흑인 자녀들과 속여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인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법적으로 통과는 됐기는 했지만 쉽게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 자녀들이 그 당시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집에 남아있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961년에 이 아주 6살 된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구냐면 루비 브릿지라는 소녀예요. 루비. 이 루비는 그 당시 6살이었습니다. 6살이었는데 아무도 공립학교를 안 갔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루비가 6살 때 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퍼블릭 스쿨에. 그러니까는 퍼블릭 스쿨에 들어갔으니까는 그 학교는 누가 있어요? 백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인 아이들이 있으니까는 이 루비를 굉장히 많이 놀렸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길 양편에서 이 백인 아이들이 이 루비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루비는 아침 7시 50분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갔어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다음에 눈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어, 가방을 들고 이 루비는 정말 그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학교를 향하여 교실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루비의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학교에서 자기를 향해 한 여자아이가 침을 뱉기도 했대요. 침을 뱉으면 루비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 루비를 향해 주먹을 치면은 휘두르면은 그러면 루비는 그것을 맞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를 봤대요. 그리고 나서 루비가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냈다라고 이 루비의 선생님이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루비의 모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아, 루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흑인 아이들이 이제 퍼블릭 스쿨에 한 명씩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콜츠 교수님이 도대체 이 루비가 어떻게 이런 용기와 가졌는지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6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는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씩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루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대한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보면 선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옳은 것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외주를 탄 사람이라라고 이야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누구도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 학교를 가기를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어린 6살 루비가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의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루비는 마음속에서부터 강한 용기를 품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루비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루비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루비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를 괴롭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비가 가진 이 용기의 밑바탕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고 영적인 기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결국 요비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 주변에서 어떤 야유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 영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밤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소년이 바로 이 루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은 과연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에스더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적으로 보면 내가 11개월 이후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게는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에 그가 어, 아주 아주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3일 금식을 선택했어요. 3일 금식.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시작할 때 이 모스보의 예화를 든 것처럼 뭔가를 하기 전에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3일 동안 특별히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때 금식을 한 것은 뭐냐면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3일간 특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부호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러기 위해서 3일 금식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분주하게 다녀야 될 때가 아니라 어,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사면 초과할 때도 있었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이 3일 금식을 제가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선택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이 뜻 안에 선택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낮추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잠잠히 나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 형태가 뭐 금식일 수도 있고 산상기도일 수도 있고 작전기도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은밀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것이 우리는 그 특별한 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부호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도 이후에 에스더가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볼 때에 에스더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이후에 에스더의 모습이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멍 앞에 나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타협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앙을 회피하지 않고 또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는 이 에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가 이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자신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또 그에게 큰 확신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에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수 보호의 기호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삶이 안락하고 편안할 때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리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에세이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고난이 닥칠 때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말고 우리는 편안하다 안락하다 할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구태여 당하지 않아도 될 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에서처럼 고난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르드게도 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에게 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배였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도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4월 달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주에 샌디에고에서 5.2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지진의 위험도가 다시 한번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오늘날 하루하루가 지나면은 천연계도 또 각 나라의 상황도 또 전쟁 소식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는 모습 보호를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신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갈 때에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